네, 안녕하세요. 본성께 성도 여러분. 40일 집중, 순례자의 길 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은 부모님의 237은 후대에게 성취된다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이 붙잡은 언약은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디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다라는 것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을 때 가장 정확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산업에 일어나는 거죠. 또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찾느냐? 전도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237에 그때 237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달하는 언약의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한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꼭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번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니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실은 보디발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못 보니까 실은 노예로 갔으니까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언약을 보고 언약 속에서 보니까 노예로 간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237이 거기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가? 실은 그 나라에 5천 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그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또 감옥에 간 것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보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쓴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그 왕 앞에 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안 요셉은 들뜨지 않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 후대가 이 정도로 왕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사 45장 1절에 보니까 1절 5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237 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한나 한 명 때문에 237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9절하고 10절 11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은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건 나실인을 의미하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곧 한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시대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죠. 실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일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 행할 일을 이미 어린 사무엘에게 듣게 하십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행하시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결국은 어떤 운동을 하냐? 미스바 운동을 하죠. 미스바 운동하면 우리가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번 주 주일 우리 우상과 재물에 관계된 말씀을 받았는데 우상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대들을 얼만큼 망하게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오는가?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이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 미스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 그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서 자녀도 보고 또 내가 계획한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문, 전무후무한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진짜 우리가 영적 개혁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은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에게 임금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본인이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언약 바로 잡으면 이런 하나님의 큰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지게 합니다. 3번입니다. 이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새가 다윗을 정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실은 이새를 사무엘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는 기름 붓는 사건이 있은 이유이죠. 3절에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실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서 만나라 하는 것도 모든 전략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실은 다윗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실은 그 윗절에 보면
큰형을 보고 사무엘이요, 와, 감동했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인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죠, 마지막까지 다윗을 볼 때까지 이제 아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이새도 이 현장에 있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새도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언약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새는 다윗에게, 그죠, 왕으로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 이새는 다윗이 세계복음의 주역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 대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계기로 왕의 자리까지 가는 다윗이 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는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부터 잘 나옵니다. 20절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성전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주께,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나나, 그죠? 한나나 이새나 야곱이 후대를 놓고 하나님 그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두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정확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서 보게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렘넌트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크해야 될 것이, 문제가 진짜 문제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의 오늘이라면, 그게 오늘 온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답이 들어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갱신인 줄 믿습니다. 또 갈등을 볼 때에 저도 갈등이 싫은데, 실은 이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갱신을 하라고. 그 구체적 갱신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을 하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일을 못하면 못한 대로, 성격대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격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원네스, 함께 할 수 있는 체질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갈등이 올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갱신하라고, 함께하는 체질로, 그렇죠, 채워가게 하기 위한 시간표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냐는 거죠. 기도 제목.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시대 본부를 통해서 흐르는 전체 세계복음의 흐름 속의 언약의 흐름, 여정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찾아진 기도 제목. 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이미 심어 놓았다.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희에게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그 권세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신공한 초월과 237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죠. 나를 두고 준비한 전무후무한 것. 교회를 두고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 237 방향을 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나의 업이 있다는 거죠. 뭐 업을 새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237의 언약 속에서 찾아진 기도 제목을 갖고 보니 내 업이 237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나왔던 다윗과 같이 물맷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목동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물맷돌로 갖고 다윗은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붙잡아진 게 맞다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보기에 좀 어려워 보여도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 후대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성전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죠? 아름답게 보여지게 드러나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두 말씀이었죠. 산업과 전도학이었는데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입니다. 근데 교회를 치유하는 사무엘인데 실은 사무엘이 렘넌트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도 이전에 교회가 치유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세워지는 날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을 받았죠. 교회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무엘의 특징이 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 주장이 없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렘넌트의 7명의 특징이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위하여 그저 죽더라도 그 자리에 찾아가는. 그래서 언제는 이게 맞고 언제는 틀리냐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전도의 시간표에 기준하여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꼭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시대에는 그것이 맞고 지금 고린도 시간표성이 지금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원하는 영혼 구원 237을 놓고 늘 하나님은 생명 구원하기 위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가는 특징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오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고 인도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세워진 렘넌트 사무엘 언약을 보면 렘넌트로서 사무엘은 정확히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언약 전달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양보하는 거죠. 오늘 한나를 통해 세워진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잤던 모습.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그 시대, 바로 그 언약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실은 교회를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가진 렘넌트는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심어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그죠,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 4장에 보니까 3장에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음이죠. 그래서 엘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엘리 제사장 또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도리어 축복하죠, 사무엘을. 그래서 저는 엘리 제사장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슬픈 사건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한 가지가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쓰지 못함 때문에 뺏긴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자 렘넌트를 통해서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사건을 또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를 치유하고 그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미스바 운동 그죠? 하고요. 16장에도 보니까 다윗의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주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세계복음화의 일이 벌어지는 것. 곧 실은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을 때 렘넌트의 정말 굉장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 교회의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할지 우리 후대가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속에서 찾은 학업, 그 속에서 찾아진 그렇죠? 달란트, 그 속에서 찾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에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와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믿어질 때 100년의 응답을 또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그렇죠?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후대가 그 응답을 함께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다. 이 모든이라는 거에 많은 게 들어가겠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또 아니면 내게 와 있는 응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 모세, 바울이 받은 응답이 실은 그 천년의 응답, 그 후대를 두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모가 잡은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성취된다. 그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시대를 치유한다. 특히 교회를 치유하는 그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운동으로 렘넌트 운동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면서 RUTC 놓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갈 미래를 두고 또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잡은 언약이 뭔지 내가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는 깊은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237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237 빛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기치를 드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RUTC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 237 귀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웃소싱하는 진짜 언약의 전달자의 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